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닮고 싶은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본받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참 본받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또 우리의 생명이 이후 끝나면 우리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로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 권사 집사로서 귀하게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꺼리는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닮고 싶은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시므온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그분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옳게,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옛날 같지 않고요. 옛날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통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들어야 됐고,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어들한테 고개 쳐들고 따지고 대들고 소리치고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많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통제한다, 제어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 발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의롭지 못하고, 또 경건한 삶은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예배 생활 같은 거, 종교적인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런 경건함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옛날 같지가 않죠. 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타성해졌는 거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이런 부분들. 저도 어쩌면 정말 그런 면을 탈피하려고 하는 면에서 지난 코로나 2년이 넘도록 많이 몸부림쳤고, 또 고민하다가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시대에 경건한 주의 종이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다 보게 되면 지쳐버려요. 근데 경건한 삶을 이게 살아가면 그 경건이 뭐냐면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힘들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디테디오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디테디오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희한하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러면 그 염려거리들이 희한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염려거리를 딛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지조차가 없습니다. 안 되면 말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요. 아프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병원 가서 해결하면 되고 문제가 있어도 돈으로 해결하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만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 몰아서 때로는 탁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답답한데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자기 몸을 막 끌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사탄이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가 역사한다고. 제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성령 진짜 세례 충만을 받을 때 철야에 가는데 못 가게 말이에요. 방해를 하고 멀쩡하던 배가 아프게 만들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거기서 버스 140번 기억돼요. 지금도 140번 딱 타고 바로 올렸을 때 바로 배 아픈 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은혜를 충만히 받았죠. 근데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날에 설교했던 목사님도 기억을 해요. 한복남 목사님이라고. 목사님한테 내 죄송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실 거야.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순복음 뜨거운 게 그 열정이었는데 조용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제가 딱 여기가 강당이냐면 저쪽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경건한 삶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네?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시겠죠. 바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도 결단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목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반대로 영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자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쾌락을 추구한다. 육신의 재미만을 추구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뭐를 해야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안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항상 눈 뜨면 여색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내 육신의 소욕적인 것들을 여색이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주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점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에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또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누구냐? 지난주에는 닮고 싶은 사람 시몬, 오늘은 닮고 싶은 사람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증거자인 이 여선지자 한나의 신상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셀 지파는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 실바라는 종이 있잖아요. 실바에게서 얻은 8번째 아들 이름이 여기 아셀입니다. 아셀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셀과 비슷한 단어. 아셀, 아세르, 복 있는, 행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안나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죠. 한나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은총, 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안나는 신적 어떤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로서 통찰력이 있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참 영적으로 둔감했던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한나가 울어도 왜 우는지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불러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깨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동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게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적은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큰 교회를 하려면 그 목회가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고 앞길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 그런 것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목회자들로서 잘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3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혼한 후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나이가 84세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요, 보통 14살 정도의 초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결혼 생활이 7년이었다고 한다면 21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학자들은 84세를 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84세를 넣고 현재의 그때의 나이가 84세라고도 하고 과부로서 84세를 살았다고 하는 두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나이가 현재 84세든 84년 동안 과부로서 살았다면 105세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우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소외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나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먼저 메시아를 만나 예언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라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강한 자를, 높은 자를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쓰임받는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구비되어야 될 게 뭐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라고 그랬죠? 먼저 어메, 그걸 기억해요? 설교 잘 듣는구나.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야, 감격인데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라. 행복을 추구하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면 욕심 부르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룩을 추구하면요, 행복이 따라와요. 행복한, 성경이 거룩한 자들은 반드시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을 추구하자고요. 거룩을 추구하자.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사회나 초대교회에서 노인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노인들은 특별히 남편이 죽고 나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자는 더욱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금식하고 기도의 생활로 채워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꾸 투정만 부리고 내 소리만 하고 이런 사람은, 경청을 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이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복된 사람이에요. 안나라는 이 여인은 이미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 과부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당연히 외롭죠. 당연히 외롭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있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차라리 과부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도 이제 나이 먹나 봐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아무도 없다. 시간이 10시, 11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항상 같이 있던 내 옆에 아내가 없다. 그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거는 목사님 얘기지.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과부는 외롭겠죠. 그 외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외로운 시간에 뭔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우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 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날마다 살면서 금식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시편 84편은 성전에 가까이 하는 자들의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84편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 마음은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주의 전이 사랑스럽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좋아지게 해달라. 그리고 이 영혼이 그 궁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요. 사모. 쇠약할 정도로 사모한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날로 예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한번 오면 그래도 출석 부르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예배드리러 갈 때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 중얼거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나이 먹으면 중얼거리지도 못해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곤란 가운데 있고 생명이 이제는 죽어야 될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난 날을 추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를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력서 좀 내밀어 봐라. 내가 너 좀 축복해 줄게. 그 이력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어디 나가서 무슨 지금 전도를 하라고 협박을 합니까? 교회에서 뭐 난리를 칩니까? 아니면 교회 식사당번하고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뭐를 하라고 막 안달복달을 합니까?
아니면 멱살 잡고 끌어 교회에 앉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주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해질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조금 무슨 건수만 있잖아요. 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건수만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요즘은 유튜브를 우리가 예배에 송출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없이 때로는 여러분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 때 더 참고 진짜 시간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 때에 우리의 영이 이 속에서 역사해서 주의 전을 더 사모하고 싶어하고 당연하게 항상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기도만 하지 않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금식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급할 때, 간절할 때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나에 대해서 많은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안나가 참 다급하고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급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주의 궁정을 거기에서 있는 것이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런 마음가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와 첫날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드려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 아니에요? 한 날이 첫날 같으면 이 한 시간이 몇 시간?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100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모르지만 그냥 많은 날이에요. 많은 날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게? 그잖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은 어쨌든 예배는 빠지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안 합니다. 진짜 우리 부부는 예배 때마다 간절해요. 저도 간절하겠지만 예배드리는 뒤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람도 항상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중요한 말씀하면 막 흔들고 막 이러기도 하고 혼자 다듬어 보기도 하고 여기서 나는 보니까 이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적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배가 너무 많으면요 그냥 무디져 갖고 와서 출석만 불러요. 출석만 불러.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누가복음 2장 38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축복하고 애원했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그때에 이 안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38절에 마침 이때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시므온이 말했던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이 얘기했던 뭐요? 예루살렘의 속량, 이것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구주의 탄생을 선언하고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와서요, 그 예식을 갖추고 그럴 때에 시므온이 알아차린 것처럼 여기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속량이 왔다.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1장인가요?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죠? 사가랴는 헬라어로 내자, 아나톨레, 돋는 해. 여러분, 희한하게 어둠 속에서도, 영적인 암흑시대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 속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고, 특별히 사가랴라든지 여기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 없이 홀로 살아왔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은 힘든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온 이 안나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또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뭐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은 내가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큰 문제처럼 안 여겨져요. 힘든 일이 힘든 일처럼 안 여겨져요. 큰 앞에 서 있는 있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태산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태산을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산이 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할 때, 비록 예수님이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그토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잔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태산인데 잔처럼 여겨질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자는 거예요. 거룩에 힘쓰자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찾고 주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보지 말까 보지 말고, 먹지 말까 먹지 않고, 또 나오네.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고. 그게 거룩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자꾸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 받아야지. 어떻게? 기도 받아야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철야할 때, 심야 기도할 때 그때 다 나와서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라고. 제가 기도 제목 주면 성령 충만을 놓고 하면 계속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문제 있으면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이 안에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안나의 모습은 노년기에 접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어쨌든 84세의 나이, 84년 동안 과부였다면 100세가 넘는 그 나이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깨어있었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매는 안 걸려야 되겠더라고. 치매 걸리지 말지어다. 84세처럼 안나처럼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나처럼은 치매 걸리지 말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자기의 형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초지일관 진지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안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는 노년기에도 힘이 닿는 한 경건히 주의 일에 몰두하고 찬송을 부르고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며 남을 위로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에 힘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쇠하는 것은. 그래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중에 장로교 합동측에 유도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도 접는다고 마지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9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불쌍한 게 아니라, 안 됐다가 아니라 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셨던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인이 핸드폰 놓고 찍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나도 오늘날 같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남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런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 젊은이들은 안나처럼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젊은 사람들 되면 우리도 믿음의 성진이 되고, 우리가 시므온을 본받고 닮고 싶고 안나를 닮고 싶듯이 우리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분명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집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리스트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리스트 만들어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꼭 좀 고백하고 알릴 수 있는 여러분, 건수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